창문 틈으로 스미는 바람이 따스함을 지나 익숙한 여름의 향기를 전하는 요즘. 한 해의 절반을 넘어서며 천천히 각자의 속도대로 다시 한번 씩씩하게 걸어나갈 채비를 해야 할 텐데요. 이럴 때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것은 잠시 온몸의 긴장을 풀고 조용히 앉아 자기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볼 수 있는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라고 합니다. 바다처럼 깊고 우주만큼 변화무쌍한 나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 바로 이곳 천혜의 자연을 품은 아름다운 제주에서 가져보면 어떨까요?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사찰은 대한민국 최남단의 법화도량 제주 해관정사입니다. 네, 저는 지금 제주 서귀포 보목동에 와 있습니다. 이곳은 옛부터 보리수나무가 많아서 보리수나무 마을이란 뜻으로 보목동이라 불린다고 하는데요. 이 주변 곳곳의 지역명이 모두 불교 설화에 따라 지어졌다고 합니다. 특히 이 옆에는 보살길이라고 불리는 길도 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이렇게 좋은 터에 자리한 사찰 어딘지 궁금하시죠? 오늘은 제주의 해관정사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신비로운 자연 그대로를 간직한 아름다운 섬 제주에는 지계의 정진, 보시, 그리고 선정으로 나뉘는 불교 성지 순례길이 있는데요. 그중 선정의 길은 서귀포의 자연을 벗삼아 함께 걸으며 제주 사찰을 만나는 코스로 바로 이곳 해관정사에서부터 그 길이 시작됩니다. 특히 해관정사 주변에는 한라산을 머금은 신비로운 소천지와 평화로운 제주 풍광을 아낌없이 감상할 수 있는 섭섬이 있어 불자뿐 아니라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는다고 하는데요. 법화종 사찰 중 우리나라 가장 남쪽 끝에 위치한 법화도량 해관정사. 오늘 사찰의 이야기를 전해주실 분은 주지 관유 스님입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스님 고맙습니다. 이 해관정사 찾아오는 길이 정말 제주스럽고 굉장히 아름다운데요. 제가 절경을 보느라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이곳까지 찾아왔습니다, 스님. 제주도가 원래 관광지지만 특히나 이 보목동은 천혜의 자연관광이 아주 아름다운 곳입니다. 이 아름다운 곳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네, 스님 그러면 이 아름다운 제주 보목동 명당에 위치한 해관정사 이야기 제가 오늘 스님과 함께 전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죠. 그럼 같이 가실까요? 네, 스님. 스님과 함께 해관정사의 법당으로 가는 길. 까만 현무암 사이사이 빽빽하게 자란 초록의 풀잎을 살포시 걸치고 사찰을 수호하듯 앉아 계신 백옥 부처님이 같은 듯 다른 표정으로 가장 먼저 반겨주셨는데요. 백옥의 부처님 뒤로 여기 어디서도 보지 못한 아주 독특한 모습의 전각 한 채가 눈에 띕니다. 스님, 그런데 제가 이 부처님을 뵙기 전에 이 법당 외관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굉장히 독특한 모습의 법당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지금 팔각 지붕으로 이런 법당을 만든 데가 아마 여기 해관정사일 뿐일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부처님 살이 있는 스리랑카 불치사 그곳을 모방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이 지붕 팔각은 팔정도, 부처님의 소기수의 팔정도를 뜻해서 팔정도를 했고 사방에 네 분의 부처님을 모셨어요. 동서남북을 해서. 제가 아까 봤던 지붕 끝에 계신 네 분의 부처님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분의 부처님으로 해서 동방 약사열의 부처님, 서방에 아미타 부처님, 남방에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으로 해서 북방으로는 당내에 오실 미륵 부처님으로 해서 네 분의 부처님을 사바라밀로 모셔놓게 돼 있죠. 이 법당의 외관에서부터 이미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그렇죠. 있네요. 네. 네. 스님, 그리고 이 법당을 둘러싼 벽면에도 굉장히 특별한 글씨들이 새겨져 있고 그 이야기도 전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그렇게 하시죠. 팔각의 지붕 위 사방을 수호하는 네 분의 부처님이 지키시는 곳. 해관정사의 법당 외벽에는 이렇게 수많은 글자들이 하나하나 정성을 다해 새겨져 있는데요.
묘법 연화경 열애 수량품 제16이라는 경전의 한 품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무량수불 아미타 열애를 얘기하는 건데 그건 영원하신 부처님 영원불멸을 나타낸 게 바로 이 경전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영원불멸은 꼭 부처님만이 영원불멸이 아니라 우리의 자성, 나라는 존재는 영원한 것이다. 원래 나는 죽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본래 그대로 있지만 인연에 따라서 생이로도 올 수 있고 또 영혼으로도 있을 수 있고 그렇게 된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경전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 경전이 약 580여자가 됩니다. 580여자를 동판에다가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스님. 그러면 해관정사를 찾았다면 저처럼 부처님을 뵙기 전에 이렇게 경판을 따라서 쭉 이렇게 법당을 한 바퀴 돌고 가면 좋겠네요, 스님. 그렇죠. 티베트 불교 같은 데는 만이차를 돌리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돌리는 것만으로. 네. 그것처럼 경전을 한번 이렇게 쭉 보고 가는 것도 만이차 돌리는 것과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자의 모든 뜻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렇죠. 그 의미를 새기면서 이 길을 따라 걷는다면 그 의미를 또 마음에 새길 수 있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법당을 둘러싼 수많은 한자. 스님께서는 실제 모든 글자를 바로 읽지 못하더라도 큰 틀에서 전하는 의미를 이해하고 천천히 따라 걷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이야기를 전하셨습니다. 흰 꽃처럼 깨끗하고 맑은 가르침을 담은 묘법 연화경. 부처님의 지혜와 가르침에 귀의한다는 그 뜻을 다시금 되새기며 스님과 함께 법당 안으로 향했는데요. 외관도 특별했던 해관정사의 법당. 그 내부는 어떤 말도 바로 떠올릴 수 없을 만큼 신비스러웠습니다. 높은 아치형 천장에 창문 틈으로 비추는 햇살. 그리고 어깨에 내려앉은 햇살의 온기를 그대로 머금은 세 분의 부처님이 따스한 온기로 맞아주셨는데요. 스님, 제가 이 법당 안에 이렇게 천창이 있고 또 천창으로 햇살이 들어오는 곳은 처음인데요. 해관정사 언제부터 이 자리에 있었던 걸까요? 해관정사는 1960년 3월 달에 처음으로 해관정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저를 계산했습니다. 계산하신 분이 해관스님이라고 저희 은사스님이 됩니다. 일본에서 학교를 졸업하시고 스님 형님이 원문상 스님에 계셨습니다. 학교 교장 선생님이고 설립을 하셨고 그때 같이 교편 생활을 하시다가 4.3 사건으로 인해서 실종이 되는 바람에 그 스님을 행장을 뒤지다 보니까 이 법화종이라는 명칭이 나왔고 또 이 법화경이 거기서 발견이 돼서 그래서 해관 스님께서 출가를 하게 됩니다. 그 뒤에 제주도 내려오셔서 이 법화종을 창종하게 됐고 이 보목동에 와서 자리를 잡은 게 조그마한 초당을 짓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70년대에 이곳에 그 열애전신 칠보묘탑이라고 하는 그런 탑을 모셨어요. 근데 그때 탑을 보니까 설계 없이 하다 보니까 무게 감당이 안 된 거예요. 세멘트로 하다 보니까. 그리고 탑승이 너무 컴컴해요. 그래서 천창을 개설하고 이 법당이 환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 햇살 좋은 빛을 길을 받아갈 수 있도록 설계를 하게 됐습니다. 아, 해관 스님께서 처음 모셨던 탑이 조금 어두웠던 게 마음에 내내 걸리셔서 이렇게 법당 안에 천창을 내신 거군요, 스님. 그리고 지금 모신 이 부처님께서도 이 법당을 가득 채울 만큼 굉장히 커다랗게 자리를 지키고 계신데요. 탑전이 다 되고 나서 탑만 이를 가운데 모셨었어요. 모든 불자들이 오면 아 좋다, 신기하네, 요 정도지 경배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부처님 앞에 절복이 돼야 되거든요. 법신, 보신, 화신이 없으면 불교가 형성이 안 되니까 삼신부를 못 세우겠다 해서 원력을 세워서 불상을 크게 모시게 됐습니다. 아, 그럼 스님 말씀은 이 부처님 이전에 이미 열애전신 칠보묘탑을 모셨고 그 이후에 삼신부를 또 모신 거네요, 스님. 아, 그리고 앞에 마당에서 봤던 백옥 부처님이 빽빽하게 앉아 계신데 같은 부처님이신가요?
열애 전신 칠보 묘탑이지 않습니까? 이게 부처님 경전에 견보탑품에 보면은 다보탑이 땅에서 솟아올라요. 미륵 부처님께서 어떻게 하면 저 탑을 다 열 수 있습니까? 했을 때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시방세계에 있는 모든 부처님들이 다 모이면 이 탑이 저절로 열린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방세계에 있는 부처님을 뜻해서 천불과 밖에 있는 모든 부처님들을 모시게 된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계속 열애전신 칠보묘탑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 법당의 이름 자체가 열애전신 칠보묘탑이잖아요, 스님. 시청자들은 도대체 어디 탑이 있단 말이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지금 우리 부처님 뒤에 모신 탑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한 바퀴 돌아볼까요? 아름다운 제주의 법화도량 해관정사. 기둥 하나 없이 탁 트인 법당에서 365일 밝은 햇살을 받으며 앉아 계신 부처님 뒤로 드디어 천창에 닿을 듯 높이 뻗은 목조탑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열애전신 칠보묘탑입니다. 스님, 그런데 이 법당의 이름도 열애전신 칠보묘탑이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그렇죠. 열애전신 칠보묘탑을 모셨기 때문에 그 명칭을 그대로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 탑은 법화경을 설하는 곳에 증명하기 위해서 다보열애께서 네 보살님을 모시고 이곳에 오셨다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 네 보살이 상행보살, 무변행보살, 정행보살, 알리팽보살님인데 이 각자 보살님이 우리가 항상 법회가 끝나서 하는 사홍서원을 한 개씩 원으로 삼아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니까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탑을 보시게 됐고 또 이 탑에는 스리랑카에서 증여받은 불치사리를 모셔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탑 안에는 우리 불자들이 경전을 사경한 사경도 모셔져 있습니다. 이 탑 안에 사경이 모셔져 있다고 해서 지금 12지상 밑에 이 전체가 다 사경을 오시려고 이렇게 공간을 비워뒀습니다. 그럼 신도들에게는 특히 더 의미가 깊은 그렇죠. 열애전신 칠보묘탑이네요. 그렇죠. 네. 이 법화경에는 관세음보살 본품이 있잖아요. 관세음보살을 그냥 입으로만 부르는 게 아니라 5종 수행이 있어요. 첫째는 진실해라, 지혜로워라, 그리고 깨끗해라, 자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리고 모든 중생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라. 이것이 바로 오관수행법이라고 그래요. 볼관자잖아요. 볼관자는 꿰뚫어 본다. 그 뜻을 헤아린다는 뜻을 볼관자로 쓰거든요. 그냥 보는 건 견학하잖아요. 그냥 겉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을 꿰뚫어 본다. 그 뜻을 꿰뚫어 봐야 된다. 그것처럼 법화경도 오종 수행이 있어야 된다. 혼자가 아닌 모두 함께 가는 길.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그 길을 따라 걷기 위해 욕심을 비워내고 평등한 마음으로 같이 빚어가는 시간. 해관정사를 찾은 모든 이들에게 법화경의 소중한 가르침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도량을 가꾸고 소통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 관요 스님. 그런 스님께선 어떤 연유로 이렇게 애를 쓰며 이곳을 지키고 계신 걸까요? 해관정사, 그 이름만큼이나 그리울 스님의 스승. 스님께 해관 스님은 어떤 의미일까요? 스님, 그런데 이렇게 해관정사에 오랜 기간 머무시다 보면 해관 스님의 해안이 그리울 때는 없으세요? 많죠. 제가 해관 스님하고 인연이 17살 때부터 생겼어요. 17살에 여기 와서 그 스님이 처음에 제게 준 게 초발심 자격문을 이걸 읽어라 그런 거예요. 보니까 전부 한자잖아요. 해관 스님께서. 네. 네. 그래서 한자를 이거 어떻게 읽어? 알았습니다 해놓고 그냥 놓고 잠만 잤죠. 스님께서도 그랬던 시절이 있으시네요. 그래 잠만 잤는데 어느 날 갑자기 비가 오는 날이던가 근데 초발심 자격문 읽었나 하니까 그냥 이해만 했더니 한번 읽어봐라 그런 게. 큰일 났네요. 큰일 났죠. 그래서 그때 내가 그 초발심 자격문을 악착같이 외웠어. 지금도 나는 그 초발심 자격문 중에 제일 기억나는 대목이 소위 사음수하면 성독하고 우음수하면 성유 달라야 지학은 성보리하고 우학은 성생산이란 말을 무지 좋아합니다. 그 말은
소가 물을 먹으면 우유가 되고 뱀이 물을 먹으면 독이 된다. 지혜 없는 사람의 행동은 낳고 죽음에만 헤매지만 지혜 있는 사람은 이 생사를 초월해서 깨달음을 얻고자 노력한다는 말에 저는 출가를 완전히 결심하고 스님 앞에 허락받고 19살에 해인사로 갔어요. 그리고 다시 또 제주 내려와서 해관 스님이 유지를 받들어서 법화도량으로 다시 한번 개설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그 스님 생각을 자꾸 납니다. 수십 년 전 어린 소년의 마음을 움직인 초발심 자경문의 한 구절. 그리고 인연을 따라 뚜벅뚜벅 묵묵히 걸어온 지난 세월. 돌아보면 짧지만은 않았던 그 시간을 이제 잠시 접어두고 스님께선 새로운 다짐으로 진짜 제대로 된 소통을 위해 해답을 찾으며 고심하고 계셨는데요. 스님과 잠시 걸음을 멈춰 제주의 푸른 하늘 아래 자리를 잡고 진솔한 그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봤습니다. 네, 스님께서는 얼마 전에 저희 BTN 불교TV에서 아주 호탕한 법문도 해주시고 또 제주 홍법정사 그리고 이곳 해관정사의 주지로서 부모 은중경 그리고 법화경 강설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 법문을 통해서 우리 불자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신 건가요? 제가 늘 지금 하는 말은 우리 불자들이 불교를 믿는 이유를 물어봅니다. 그러면 대충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와요. 네. 그러면 저는 딱 답이 하나. 우리 불자가 불교를 믿는 이유는 부처님이 되고 싶어 하는 것이다. 이 세상을 행복한 세상으로 만들려면 부처님이 돼야 되는데 그 부처님이 되는 방법은 뭐냐? 착하게 사는 거다. 그래서 칠불 통계 중에 재앙막작 중선봉행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정기 시제불교라는 말이 있는데 모든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 바로 불교를 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정화하는 것이다. 내가 내 스스로 정화시키기 위해서 나는 그에 대한 조금 더 보탬이 되고 세상 모든 중생들이 이 부처님 법에 귀해서 이 세상이 불국토라가 되기 위한다면 저는 어느 곳 어디에 가서도 연불도 할 것이고 법문도 할 것이고 그렇게 하려고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럼 스님께서 전해주시는 그 말씀에는 가장 기본은 일단 착하게 살아라. 그렇죠. 그 내용이 있는 거네요. 네. 네. 스님 그리고 지난 2022년에는 법화종 총무원장으로 선출이 되셨잖아요. 제가 지금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스님께서 이 취임법회 그리고 보살계 살림 수계법회에서 모든 신도들 앞에서 제가자들에게 이 종단을 대표해서 사과 말씀을 하신 기억이 나는데 그때 어떤 의미로 그런 말씀을 전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종교법인으로서 대한불교법화종이 참 많은 일을 해왔습니다. 근데 1980년도, 90년도에 접어들면서부터 이상한 쪽으로 많이 빠졌어요. 우리 대한불교법화종이. 그러다 보니까 삿된 분들로 인해서 우리 법화종이 완전히 폐허가 됐습니다. 이건 불자들이 잘못이 아니잖아요. 우리 스님네들이 잘못된 길을 안내했던 것뿐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누군가는 참여를 해야 되고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숨기기 전에 내 스스로 참여를 해야 된다. 법화종 총무를 일으켜야겠다는 생각만 가져 있지 딴 생각 가져 있잖아요. 그럼 그거에 발맞춰서 우리 불자님들도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법화종이 이제 새로 태어나야 됩니다. 그런 뜻에서 내가 참여를 한 거죠. 종단을 다시 일으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사실은 조금 부끄러운 부분도 네. 솔직하게 먼저 불자들에게 그렇죠. 손을 내미신 거네요. 네. 네. 스님이 이렇게 불자들과도 진솔하게 소통을 하시는 것처럼 이 제주 서귀포시에 있는 해관정사, 지역 주민들과도 소통을 또 하고 계시잖아요. 또 나눔 활동도 굉장히 많이 하신다고 들었는데 어떤 활동하고 계세요? 꼭 자랑할 건 없고요. 네. 이제 코로나 전에는 제주 시내에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 앞에 연탄도 배달해봤고 지금은 도시락 배달을 합니다. 적십자사를 통해서 20가구 정도 이 서귀포시는 서귀포에 있는 학생들 앞에 부처님 오신 날 다가오면 한 5명 정도 장학금 배달하고 또 마을 어르신들 앞에 뭐 쌀도 좀 갖다 주고 노인 잔치도 조금씩 해주고 네. 서로 같이 어울려야 되니까. 네. 네. 일단 같이 행복한 시간을 나누다 보면 더 마음이 가까워질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자리를 마련하시는 네. 거네요. 네.
스님이 이렇게 이제 부처님을 몰랐던 사람들도 부처님 곁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 이미 또 부처님을 만난 불자들도 이 신심을 잘 지키기 위해서 법문도 이렇게 하고 계시고 이렇게 여러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법화족의 총무원장으로서 어떤 계획 세우고 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 대한불교 법화종 총무원장 맡은 지가 이제 4월 달이면 만 2년이 됩니다. 사실상 2년 동안 한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공약이 대한불교 법화종이 명예로운 법화종이 되자, 남들 앞에 손가락질 받지 않는 그런 법화종이 되자. 그리고 대한불교 법화종에 그 안정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그게 신라 전통 사찰인데요. 그 사찰이 지금 거의 폐허가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절을 다시 중창하고 그곳을 총본산으로 우리가 만들어서 불자들이 귀처가 될 수 있고 부처님의 대승경전인 법화경을 널리 펴고 법화 행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게 제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스님 계속해서 너무 겸손하게 이야기를 전해주고 계신데 지난 2년 정말 사실 아무것도 한 게 없다고 표현하시기엔 또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스님의 진심이 오늘을 통해서 더 많이 전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BTN 시청자 그리고 불자, 지역 주민에게도 또 한마디 전해보시면 어떨까요? 저는 옛날 사명대사의 시 중에 그 답설야중거 불수호란행 금일야행적 수작 후인정이란 말이 있습니다. 저 눈오는 밭을 걸어갈 때 비틀비틀 걸어가지 마라. 그대가 오늘 걸어간 길은 뒤에 오는 사람이 이정표가 되느니라 하는 말이거든요. 그처럼 이 세상을 바르게 살고 이 세상의 모든 후배들이, 청소년들이 우리를 따라올 수 있는 진짜 이정표가 되는 그런 불자들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된다면 이 세상은 평화롭지 않을까요? 네, 스님 오늘 정말 진솔한 이야기 함께 나눠주시고 이렇게 좋은 말씀 전해주셨는데요. 저도 스님 말씀을 잘 따라서 정말 착하게 사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스님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어떤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 명확히 방향을 찾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앞에 다시 한번 약속하고 다짐합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누군가에게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더 이상 비틀대지 않고 올곧게 나아가겠습니다. 선한 마음으로 채워가는 오늘이 선물할 행복한 내일. 그 기쁨을 함께 마주하고 싶다면 지금 이곳 아름다운 법화도량 해관정사로 떠나보면 어떨까요? 싱그러운 제주의 햇살을 품고 언제나 편안하고 온화한 미소로 반겨주실 부처님은 오늘도 이곳에서 변함없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니까요.